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서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목이 뻣뻣하다는 말씀은 목 뒤에가 아주 뻣뻣해서 결코 그 목을 숙일 줄 모르는,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그런 상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취하는 영적인 태도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되신 증거를 얼마나 이렇게 많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이기를,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혹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즐겁게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나가기를 얼마나 참 싫어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그들의 모습 보시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러므로 이 백성들에게 내가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도도 둘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하고,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그 신을 일컬어서 이 신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고 여기까지 오게 한 바로 그 여호와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를 때 그 모습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정말로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구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만 보고서 목이 뻣뻣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는 여전히 목이 뻣뻣한, 그래서 결코 하나님 앞에 그 영광 앞에 머리를 숙일 줄 모르는 그런 참담한 인생들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밝히 드러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만 들면, 그래서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눈앞에 밝히 보여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결코 눈을 들어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노래하는 시인의 노래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 궁창이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의 하늘입니다. 비어있는 공간, 물질 세계의 하늘을 보니까 이 하늘이 또한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다 나타낸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시를 쓴 시인은 정말 눈을 들어서 보았더니,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더니, 눈을 들어서 궁창을 보았더니, 눈을 들어서 온 세계를 보았더니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시간에도 함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혹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데 성경 말씀 말고
혹시는 예배 중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 말고 이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 음성이 온 세계 가운데 충만해서 얼마나 생생하게 내게 그 음성,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함께 노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시편 19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노래한 것을 함께 듣게 됩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서 내게 그 음성이, 그 소리가, 그 말씀이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볼 때 우리도 이와 같이 노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노래 불러보신 적 있으신지요? 밤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혹시는 해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걸 바라보시면서, 혹시는 세상 모든 만물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그래서 온 세계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소리가 충만한데 이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고 노래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충만하게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진리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려졌나니 아무도 그것을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듣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계 속에 어떻게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이 이렇게 충만하게 드러나 있는지, 어떻게 그분의 소리가, 그분의 음성이 그 안에 이렇게 충만하게 들려오는지 아무도 그것을 나는 듣지 못했다, 나는 보지 못했다고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이 방금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 중에 누구도 아무도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그렇게 구원받고, 그리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면 우리 안에 이와 같은 모습들이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주 앞에 거룩한 소원을 함께 품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저의 마음의 빛을 비춰주셔서, 그래서 제가 눈을 들어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게 하시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되 내 귀를 통해서 내 영혼에 울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이상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주께서 창조한 세계 가운데서 함께 보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복된 소원을 품고 나가는데 여기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에 나왔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영광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밝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전혀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립니다. 그분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분을 영원롭게 할 마음도 없고 그분께 경배드릴 마음이랑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리고서 바꿉니다. 뭘로 바꿉니까? 짐승의 형상으로 바꿉니다. 짐승의 형상으로. 심지어 뭘로 바꿉니까? 기어다니는 버러지 형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신이라고 섬깁니다. 그걸 신이라고 섬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뭘 만들어 섬기죠? 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고 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짐승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향해서 신이라, 그걸 향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고 우리를 구원한 신이라고 이렇게 함께같이 그 앞에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 모르죠. 이런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인지는 다음 말씀을 들어오면 더 생생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나는 누구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과 사람을 구별해주는 아주 중요한 구별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을 닮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만드신 피조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코 짐승과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양과 내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온 세계를 우리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들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 앞에 머리를 조아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고 섬길 자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무도 우리의 예배를 받을 자가 세상에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왜요? 우리보다 더 존귀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존귀한 분은 오직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요 절대로 자기의 머리를 함부로 숙이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자기의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누구를 섬긴다, 누구를 예배한다 말하면 안 됩니다. 오직 누구 앞에만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그분께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종이 되어 섬길 때 그 섬김하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구를 섬긴다고 할 때 그럴 때 그를 예배합니까? 그걸 경배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예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경배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예배하고 경배할 대상은 오직 누구뿐이세요? 하나님뿐이세요. 우리 발 아래 온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이렇게 존귀하게 창조받은 인생이 그 머리를 송아지 앞에 숙이고 있으면, 송아지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 머리를 버러지 앞에 그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옛날에 우리 진의 신, 뱀신, 그렇죠? 진의 신, 뱀신, 진의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뱀 앞에 가서 머리를 숙이고 있으면 이게 뭐냐고. 얼마나 비참해요. 스스로를 얼마나 그렇게 비천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만드시고 존경에 세우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비천한 자리에 떨어뜨려 놓으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주께서 하시는 이 복된 말씀 함께 들으실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결코 그런 인생이 아니야,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고서 기껏 한다는 짓이 짐승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거나 아니면 귀신 나부령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아니면 뱀이나 무슨 지네나 이런 것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야. 나는 진리가 내 속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크게 받은 자들이에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사시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을 그렇게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빛이 여러분에게 늘 선포되고 증거되는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알고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줄 알고 어디에서 경배해야 될 줄 알고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에 무슨 지네신한테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뱀한테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다 계명한 세대가 돼서 문명이 계명해가지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속을 들여다보세요. 속을 들여다보시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위대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 자기 속에 쌓은 것을 고백하지 않는 인생은 기껏 한다는 짓이 뭐죠? 기껏 한다는 짓이 돈 앞에 무릎을 꿇어요. 돈 앞에. 얼마 전에 어떤 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랑해요. 자랑. 그들의 자랑거리, 많은 사람의 자랑거리가 뭐예요? 이번에 내가 좋은 차 샀다. 차가 이번에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로 높아졌다. 아파트가 얼마짜리인데 얼마짜리로 높아졌다. 그게 자랑거리예요. 물론 그런 것도 자랑거릴 수 있죠. 물론 자랑거릴 수 있죠. 그러나 인생이, 이렇게 영광스럽게 창조된 인생이 자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껏 해봤자 그런 것 정도에 만족하고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자랑거리면서 살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해요. 여러분, 비참하다고 생각 안 드세요?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자동차 크게 산 것, 아파트 크게 산 것, 그게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좀 좋은 차 다 이렇게 사가지고 의시되고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그거 자랑하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빛 아래 있지 않으면, 진리의 빛 아래 있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스스로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런 수준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닮은 특별한 피조물이다. 나의 형상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 발 아래 온 세계를 주었다. 내가 세계의 주인이다. 내가 세계의 왕이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세요. 지금 여러분 발 앞에 세상이 발 아래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 진리가 있고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하십시오. 얼마나 감사할 제목인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고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존귀한 자이라는 사실이 이렇게 내게 크게 다가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일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에 아무런 부딪힘이 없으시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구한 자리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정직하고 진실한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창조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해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창조하신 세계를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보고 창조주의 영광과 그 능력을 알아볼 수 있어야 된다면, 그분께서 직접 세상 가운데 사람 되어서 오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두 손 들어 환영하고 영접하고 맞이하고 그분을 향해서 마땅히 경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인격과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들로 그분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함께같이 그분의 말씀을 듣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말씀을 듣고 있구나. 하늘의 음성이다. 하늘의 음성이다. 그분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서 한결같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분명하구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자연스러워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모릅니다. 도마라는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주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영광을 볼 때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걸었더니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이제 그만 소망을 내려놔야지. 무슨 헛것을 보고 그렇게 끝까지 소망을 구하고 가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른 제자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그 불신앙을 버리지 않고 나가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럴 때 그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한마디, 주님, 주님은 참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광을 볼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요한이라는 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만져봤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 요한의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이상합니다. 우리가 앞서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눈을 들어서 보게 될 때 그 영광 앞에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가 그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복된 고백이 여러분 속에 그렇게 충만하게 있으신지요?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창조하신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리가 이렇게 내게 선명하게 들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세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게 선명하게 들려오니 하나님만이 창조주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시나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고백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눈앞에 그려볼 때,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으시죠?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아직도 이 고백이 희미하거나 없으시다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지 몰라요. 그렇게 추악한 자리에 떨어지고 말아요. 목사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지 마세요. 무슨 추악한 자리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세상 위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녀로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온 세상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데, 자기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하고 기껏한다는 짓이 돈이나 쫓아가고, 기껏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온통 관심 두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인생이 비참하고 그 인생이 추악하지, 다른 어떤 인생이 추악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추악한 것입니다. 비참한 것입니다. 살아가신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지 않는 인생은 누구든지 추악하고 비참한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자기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자기의 존귀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자기의 비참한 자리에 스스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정말 눈을 들어서 창조 세계를 바라볼 때,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창조주심을 고백합니다, 노래합니다, 함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지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신지요? 그런 고백이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셔야 됩니다. 인생이 다 그렇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사모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십시오.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 영광을 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바울이라는 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바울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고 모욕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무슨 우리의 구원을 주느냐 다 무시하고 멸시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똑같은 고백이 여기도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수 있다. 돈이라도 명예라도 세상의 행복이라도 무엇도 다 내게 해로운 것으로, 내게 배설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내게 너무 고상하기 때문이에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조금도 이상한 고백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항상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예요. 보았느냐 보지 못하였느냐. 눈이 열리고 마음의 빛이 비추어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누구든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백과 선포됐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밖에 내게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거룩한 손을 함께 품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 영적인 형편은 절대로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 형편이 아닙니다. 사모하고 나가셔야 될 자리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말씀 보면 아론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악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이 아론이라는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와서, 자,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간 지가 40일이 다 돼가는데 모세가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협박 아닌 협박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요구를 받고, 그래 좋다, 그렇게 하자. 인간적으로는 아론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동정이 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론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요. 당신이 이제 모세 대신이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부담감이 있고, 그래서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아론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책망하신지 모릅니다. 아론은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아론이 백성을 방자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이 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아론이라는 사람은 특별한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세움을 받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란 몰라도 아론은 그 자리에서 백성들의 요구 앞에 단호하게 말했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됩니다. 참 우리가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참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자리가 거기입니다. 전번에도 언젠가 한번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다수결이 원칙이 아니에요. 다수결이 원칙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겠죠. 우리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래야 되겠죠. 다수결이 원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는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길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아론을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송아지 신을 만들어 달라. 다 내게 요구했는데 내가 무슨 잘못입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나를 섬기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일어나서 그 길로 가자고 해도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 있어야죠. 안 된 건 안 된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으면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죠. 아론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나한테 다 금붙이를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 금붙이를 가져다가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얼마나 참 이 아론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고 나서도 또 지도자답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하면,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모세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어떻게 그런 짓 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이런저런 핑계들을 댑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황을 몰라서 그런데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아론은 나중에라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그 지위와 신분에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져야 마땅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고 울어야 합당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끝까지 책임을 면해보겠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는 아론의 모습을 성경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서도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이런 모습들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제가 잘못했는데 누군가로부터 책임 추궁을 받게 되면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내 속에서 팍 일어납니다. 그래서 순간 책임을 피하려는 그런 태도를 취하게 돼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그러고 나서 회개하게 되죠. 제가 또다시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빠졌던 그 함정에 다 그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너나 없이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도요, 정말 심각하게 책임을 져야 될 상황이 오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혹시 아론을 향해서 우리가 변명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인생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런데 아론에게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은 모세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론은 그런 모습인데 여기 모세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모세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께 가장 싫어하는 그 짓, 다른 신을 섬기는 짓,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짓, 그 일을 행하는 일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아무 책임이 없어요. 모세는 그 일이 진행될 때 산 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요, 산 아래 내려와서 그것을 보고서 얼마나 붕괴했는지 몰라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하고 달랐습니다. 정말 붕괴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일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가 놀라운 말을 하게 됩니다. 놀라운 말을 하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말을 하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 책임도 없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들어봅시다. 읽고 들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된다고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것이 기대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백성들의 죄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마치 그 죄가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안타깝게 호소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심지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던 차라리 저를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똑같은 엄마 뱃속에 나온 형제인데 어떻게 아론과 모세가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론과 모세가 서로 달라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일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모세 속에서 예수님의 영께서 일하지 않았다면 모세나 아론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똑같은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모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늘에 계신 분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시는 순간 얼마나 자기가 더럽혀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렇게 고달파지고 힘들어지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한번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나와보세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셔서 하룻밤만 주무시고 나와보시라고.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그와 같습니다. 거기 계시면 돼요. 왜 여기 내놓으십니까? 왜 여기 내놓으셔서 이 추악한 이 죄악의 구덩이 속에서 그렇게 괴롭고 힘들게 사시다가 그러다가 인생들에 의해서 그가 창조하신 그 버르지만도 못한 인생들의 손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것을 원치 않으셔요. 땅에 내려오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려오셔서 그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치 우리의 죄가 자기의 죄라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영원히 받아야 될 그 저주와 형벌의 자리가 마치 자기가 당해야 될 그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의 영께서 모세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와 무슨 상관이냐?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겠거든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어디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어떻게 인생 속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영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모세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께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 속에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신기한 사람들. 얼마나 신기한 사람들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이 은혜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그걸 보면서 막 견디지를 못해요.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 그가 빨리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죽든지 말든지 저주받든지 말든지 나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지.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막 견디지를 못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쩌면 좋아.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욕을 하고 저런 욕을 하고 이런 조롱을 하고 저렇게 비방을 하지만 보십시오. 누군가의 영혼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심령 속에 눈물의 강이 흐르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세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냐고요. 다 세상에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잘 되면 그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신기한 사람이에요. 자기 앞결함도 못하면서 이렇게 남을 전도하겠다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냐고요. 기도할 때마다 통곡하면서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요? 예수님의 영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막 통곡하고 우는 모습 보면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통곡하고 우는지, 물론 나 자신 때문에 울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 아닌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울고 통곡하는 모습 보면서 세상 사람이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입니다. 진짜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만 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의 가정을 위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나야, 내 가정 말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안타까워 하시고 계시는지요? 그렇게 안타까워. 어찌할 바를 몰라요. 안타까워서 막 눈물이 나와요. 눈물의 강이 흘러요.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그 인생 참 복잡하겠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자기 앞가림을 하지 이렇게 남한까지 이렇게 챙기면서 그 인생 복잡하겠네. 그렇게 여러분 조롱하고 무시하지 마시고 그 인생이 복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그보다 더 복된 자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의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여러분의 가정모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인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너희 영혼을 위해서 항상 깨어있기를. 나도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지 못하는데 목사는, 가정모임 지도자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다, 그 말이에요. 나도 내 영혼을 깨어있지 못해요.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 영혼을 위해서 깨어있어요. 내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자가 있어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런 분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마치 자기가 그것을 결산해야 될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결산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운다, 그 말입니다. 견디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요?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지요? 몇 사람이나 이렇게 마음에 품으시고 그 영혼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영혼 때문에 막 견딜 수 없어 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울고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요? 어떤 분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가족을 넘어서서 자기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마음이 넓어지고 지경이 넓어진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땅 끝에 있는 영혼을 위해서도 우는 자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영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영에 붙들림 받을 때 신기하게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면서 땅끝이 걱정이 돼요. 땅끝에 있는 민족과 열방이 걱정이 돼요. 그래서 선교사로 지원해 가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면서 그 길로 가요. 그런 인생들이 있다고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누가 그를 칭찬해 줍니까? 그런다고 해서 누가 그를 이렇게 밥을 먹여 줍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지경이 넓은 사람이에요. 세상을 품고 사는 세상.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야, 그 사람 참 복잡한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기 함께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인생들로 새롭게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에게 참 새로운 길이 있어요. 새로운 길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길이 있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게 다 그렇지, 다 똑같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을까? 아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사는 길은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새로운 길.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앞에 그 길이 밝히 보여지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이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져서 이런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속에 들려오는 이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거룩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디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감동을 따라서 마음을 넓히십시오. 그리고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것을 귀찮아하시고 힘들게 여기지 마시고 참 복된 인생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필요한 걸 공급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두신 그 소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지경을 넓히십시오. 마음을 넓히세요. 소원을 품으세요. 복잡하겠네요. 나 그거 못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원을 품으세요. 감당할 수 없으시겠거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소원을 품으십시오. 참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에 들려주신 말씀 함께 기대하고 사모합니다. 우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함께 새겨 들으시면서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